저희가 지금 계속 지난주 오늘 이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아마 삶과 신앙의 이 좌표가 될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난주는 14장을 잠시 나누어 보았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인데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꼭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그 알매 내용을 통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의 삶을 실천해 가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입니다. 가장 명료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죄인 되어 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그것이 곧 복음 안에서의 사는 삶입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능력과 복됨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성경 66권에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이며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전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반부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깨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복음으로 사는 증거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점이 이 로마서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너희 모두의 분명한 운명과 신분과 삶이 어떤지를 알아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입니다.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그르치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은혜로 허락된 복음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능력과 복됨과 자랑과 가치가 있는지 모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허락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분명히 그리해야 할 당근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양 당근 아시죠?
친구들끼리 당근이지, 콜 이런 거 다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준명형제님 콜 아시죠? 뭐 미국에서 박사까지 했으니 콜 모르면 콜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라. 세상의 힘의 논리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니라. 그러니 마땅히 힘없고, 여기서 힘의 논리를 세상 논리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이 없는,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스스로 다 일구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거기에 포함되죠. 장처관님도 그 자리에 당근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의 오너나 보스들, 바로 직속 상관들 다 포함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약한 자들이다, 약점투성이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못난 자들이다, 그런 의미이죠. 허허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약점을 끌어안으랍니다. 이것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굉장히 외연을 확대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입니다. 같은 편이 아니에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같은 편이라는 것은 편가르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들, 그 외에 남녀호랑개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자칭하는 그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바로 나와 함께 지금 버타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감히 맞바꿀 수 없는 복과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세상적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쪼다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쪼다라는 것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정한 복됨을 알지 못하는, 앞서 말씀드렸죠, 약점이 있는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믿지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 섬뜩함을 순간순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기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딴지거로 쓰러뜨려도 부족한데 주업해도 마음이 안 풀리는 이웃들이 허다한데 그 못난 인생들에게 기쁘게 하래요. 기쁘게. 그들을 유익하게 하랍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운명적인 삶,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삶이 그 찌질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과 소멸되는 그 모든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을 유익하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이랍니다. 아멘하기 굉장히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아멘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로마서 15장의 이 결론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삶이 깨진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덕지 우리에게 재물을 붙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의 기도에 30년을 보상해 주시는 현실적 답을 주실 거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의 결과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가야 해.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적인 삶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게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야 해. 그게 진짜 신자의 삶이고 복된 삶이야.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사셨어. 그러니까 그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당근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돼.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서. 근데 말이야, 더 놀라운 게 있어. 그렇게 살면 비방을 받아. 무시를 당해.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미친대요. 이거 여러분 오늘 잘못 오셨어요. 딴 교회 가셨어야 되는데 잘못 오신 거예요.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주를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 그 약점투성이인 인생들, 자기 몸뚱이 하나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방이 나에게도 미친다고. 그래도 상대를 기쁘게 하고 약점을 끌어안고 살아가랍니다. 안 하고 말지.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특권이라니, 자랑이라니. 여러분 부부에서 이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실 때 이놈의 새끼 요거 키워다가 요거 잘 해가지고 아이돌 만들어서 저 통장 꽉꽉 채워야,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니 아이돌이 돼가지고 좀 이름을 날릴 뿐이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식을 위하여 연어처럼 몸뚱이가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자랑인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식 새끼 거를 뺏어 가지고 내 배를 채우겠다, 이런 부모는 쪼다예요. 쪼다. 성경 말씀이 지금 그잖아요. 자식 새끼가 부모를 그렇게 배신하고 마음을 후벼 파도 허허허 나는 너만 잘 되면 그게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멋진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책임지시고 그 부모의 인생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호가 이제 태평양을 돌아서 다시 자기가 새끼로 태어났던 그 내린천으로 그 수많은 일을 헤엄쳐 오지 않습니까? 하는 게 뭡니까? 알 낳고 몸뚱이 너덜너덜해져서 둥둥둥둥 떠내려 가지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 엄마가 된다는 것,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희생하셨죠. 핏방울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시고 가장 인류 역사상 비참하게 죽으신 그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덧입힘 받은 너희들의 운명과 실제의 삶이 어떤지 놓친다면 맨날 뺏어다가 배부르는 거 외에는 할 게 뭐가 있냐? 그게 세상의 법칙이며 세상의 논리며 세상의 풍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다 뜯어 먹어라. 다 뜯어 먹어도 나는 괜찮다. 여기까지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들아, 이 아버지를 다 뜯어 먹어라. 그리고 너는 크면 된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아빠예요. 준명 씨 이제 아셨어요? 데이비드 어떻게 하는지. 아내 데이비드 엄마가 이 아파트가 이게 꾸질꾸질 이런 굳은 아파트에 난 못 살아.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겠어요? 당신 말이 맞아. 이 아파트 꾸졌어. 근데 말이야, 살아보면 이 안에 보화가 있대. 여보, 우리 좀 인내하며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이놈의 뱃내가 그냥 눈깔이 뒤집어져 가지고 무슨 뭐 배불러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쪼다예요. 아내가 왜 이렇게 우리는 돈이 없어? 맞아. 진짜 나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거야. 사녀 아빠 아시겠어요? 사녀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연어를 생각하세요. 너덜너덜 날 잡수요. 나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이건 쌍방간에 다 통용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나는 제외됐어 그러는 건 큰일 날. 하나님께서 동일한 부부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운명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그거 다 뺏겨도 여러분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 태도, 그 자세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그게 이 로마서 전체를 지금 담고 있는 말씀. 어서 와요. 이 멀리, 이 앞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아니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괜찮아. 여기 교회 잘 찾았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유, 군산에 산다고 들었는데 오늘 군산서역까지 왔어요? 금요일에 왔다가 오늘 주일을 보내러. 아유 참 고마워요. 네, 반갑기도 하고. 지금 이제 예배 중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피곤하면 그냥 자도 돼요. 네, 멀리서 왔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정말 알고 가셔야 돼요. 사녀 아빠 좀 이해되시겠어요? 실천은 다음 단계고, 분명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것 외에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합니다. 다르다. 아주 많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전체에서는, 이 15장 전체에서는 이것은 넓게는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웃들을 향한 것이지만,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이 우리에게 향한 소망의 말씀은 1차적으로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은 하나 되라는 것. 이 이후의 말씀이 지금 화면에는 안 떠 있지만 이 5절, 6절, 7절 계속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용납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 하나됨은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 될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5장에서 그 하나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 하나됨에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3절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은 삶. 제가 5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같이 하나됨입니다. 이 노력, 이 성숙을 향한 인내와 노력과 애씀이 수반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됨을 허락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그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착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한들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그 하나됨은 섬김과 희생과 양보와 아내를 향한 기쁨을 주는 삶, 남편을 향한 섬김의 삶, 자녀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려는 그 마음, 수고, 애씀이 따라갈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것이 돌봄교회의 전도 전략입니다. 뭘 엄한 걸 가지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뭐 사랑 끌어다가 무슨 뭐 솜사탕 만들고 쿠키 뭐 포장해가지고 주고, 그걸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아셔야지. 하나됨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의 하나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하나됨을 보고 아주 복되게 자라갈 것입니다. 맨날 싸워보세요. 특히 돈 때문에 아이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싸워도 재워놓고 한판 하는 거예요. 딱 재워놓은 다음에 그래 우리 이제 시작하자. 기운이 빠져가지고 같이 자.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15장이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믿음이 약한 자를 넉넉한 자가 끌어안을 수 있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못마땅한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어디서 기초하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력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요. 오늘은 악인이 되었다가 은혜를 받으면 선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이 온 것이죠.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주둥이 닥치고 이제 마감혀. 콜! 문 닫아야지 이제. 아기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네. 해야 할래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질도 구하고 하나님 건강도 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자식 새끼 좀 이렇게 좀 커가는데 아니 남의 자식은 뭐 영어 학원도 보내는데 저는 한글 학원만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구하는 거죠.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는 건 신앙의 삶과는 많이 간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남편의 명예로움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정서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아빠의 자랑입니다. 아빠의 자랑. 브라보, 브라보,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신호가 와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산이 아빠 아셨죠? 그렇게 하네요. 속 상할 때는 친구를 만나서 털어놓는 거예요. 산이 엄마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저 누구예요? 현우를 만나. 현우야, 나 산이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 여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산이 엄마에게 그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들어가지도 않아.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하면 나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준명 형제 이해되셨죠? 준명 형제 그렇게. 데이비드 엄마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듣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데이비드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권 형제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내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내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져요. 남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은 커갈수록 더 못돼져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아이를 기대하지 마세요. 5살 전후로 효도 다 하는 거로 그냥 끝내요. 뭐 더 나아질 꿈도 꾸지 마세요. 너덜너덜해지네. 애기 있나? 둘.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지. 오늘의 말씀을 의미를 알고 가셔야지. 이 귀한 자리를 와가지고 멍 때리다 뭐 멍 때리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동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가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다고 여러분 현실 속에서 바로 반영 천만에 매일매일 매 순간 애쓰고 노력하고 피땀 흘리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주님 성령 충만에 한순간에 홀가닥 바뀌어가지고 그냥 천사의 모습.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매 순간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기뻐. 당신의 그 싸나움이 나에게 큰 유익이 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거 적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냉장고에 붙여야 돼요. 당신의 못됨이
나를 키워가고 있어.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우리 가정의 교훈 뭐 이렇게 하지. 진짜 그만해야지. 찬양을 좀 해야 되는데 가버렸네. 죄송해요. 찬양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나갔네요. 그냥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것이 주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주께서 힘 주셔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복됨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한 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모두 바뀌지는 않겠지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내가 서 있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상대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그 놀라운 자랑스러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현실의 삶 속에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